영국의 미디어 중 하나인 더 가디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재밌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인식과 실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나의 퍼셉션과 리얼리티의 차이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질문을 처음에 3개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퍼셉션, 인식과 실제, 리얼리티는 어떠한가? 미국에 관한 거예요. 미국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이민자라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몇 퍼센트?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뭐 막 크게 얘기해도 돼요. 틀릴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퍼셉션은 33%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14.3%입니다. 퍼셉션, 인식과 실제의 차이예요. 미국 인구 100명 중에 몇 명이 종교에 속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몇 퍼센트? 어느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사람들의 인식은 통계를 쭉 내니까 40%래요. 실제는 16.4%입니다. 마지막, 미국 전체 가계 자산의 비율, 돈 중에 가장 부유한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율이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인식은 아까 60, 누가 지금 이러시는데 비슷해요. 57%로 생각합니다. 실제는 37%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제가 맞춘 게 있어요. 원래 3개 하려고 그랬는데 100명 중에, 미국 사람 100명 중에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 비만인 사람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과체중. 이건 제가 맞췄어요. 인식은 57%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66%예요. 전 65 했어요. 1부 때 김두식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visible part, 가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식은 뭐라 그래요?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아침이면 당연한 듯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당연한 듯이 해가 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식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돕니다. 근데 또 그거를 굳이 이게 실제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또 지구가 돌았는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해가 뜨네, 이게 시적이고 우리의 인식과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실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요,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과 실제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게 되었을까요? 직접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언제 구원 얻었어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라는 인식이 언제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때 그게 언제지? 그러니까 그래, 교회 그냥 예전에 친구 만나러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말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저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인 경신중학교를 가면서 성경을 배우게 됐어요. 시험 봤거든요. 성적이 들어가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여름 수양회를 갔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뭐가 있구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뭐가 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인격을 건드리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이수용이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미션 스쿨을 나갔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수양회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구원을 받았을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거의 그거는 옛날에 나일론이었을 때 말고요. 수양회 때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베소서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 인식과 상관없이 실제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창세 전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찜했어요. 택해서 나를 구원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책이에요. 신약의 많은 부분이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우리가 세뇌당한 것 같아요. 바울 말고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 사람 얘기한 걸 다 뽑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것만 뽑아볼게요. 사도 바울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된 이유, 그러니까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된 자? 작정된 자, 이미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보세요. 믿더라 앞에 뭐가 있어요? 이미 찜해 놓은 자가 있더라, 작정해 놓은 자가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만 더 살펴볼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너희 예수 믿었지? 네가 믿은 줄 알아? 내가 택해서 믿게 된 거야. 근데 그 택하신 족속이 어떻게 믿게 됐는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믿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인식은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가 예수를 믿었고 결심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서 믿게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결심이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두운 곳에 있었을 때 내가 불렀다. 그래서 이곳에 앉혀놨다. 너 의지가 아니야. 네 의지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것에 너희가 자연스럽게 와서 어느 순간 보더니 교회에 앉아있고 어느 순간 보더니 내가 예수를 믿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 내 인식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순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회개한 그 순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퍼셉션이에요. 인식이에요. 실제는 나의 구원은 내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결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작정된 자가 오게 되었다. 이게 실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그래 한번 가보자. 그것이 어릴 때이든 지금이든 그 순간에 내가 결심해가지고 야, 그 친구 말 듣고 내가 오길 잘했네. 아니면 엄마 말 듣고 내가 교회 한번 나갔다가 야, 내가 아내 말 듣고 교회 왔다가 그래 이제부터는 나가주자라고 결심한 걸로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끊임없이 내가 너를 불렀고 그 부름에 너희가 반응한 거야 라는 것이에요. 끌려왔다는 거예요. 끌려왔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오늘 공교롭게 일부 예배 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난 오늘 교회 오는지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교회 가자 그래서 왔어요. 처음 나오신 분이 오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상식이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식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분명히 믿는다는 거는 내가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네 의지가 아니래요. 근데 네 의지가 아니고 무언가 이루어졌다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비슷한 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끌어왔는데 이게 또 안 맞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작정하고 계획한 거랑.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거예요. 정확한 개념이 근데 없어요. 오늘 우리는 6장 22절 이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뭔가, 내가 믿는다는 건 뭔가, 하여간 그 설명이 가능한 데까지 제가 좀 들어갈 거예요. 올 한 해 한 설교 중에서 오늘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졸지 않으면 따라올 수는 있어요. 더불어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심도 깊게 살펴보겠어요.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근데 왜 왔느냐라는 거예요. 38절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그걸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에 살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보낸 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한 자들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다 끌어와서 구원받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부터 드리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졸렸어도 정신 번쩍 들고 요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요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는 한 1분 드리는 이 얘기를 놓치면 이게 단추 잘못 껴가지고 마지막까지 20분 동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첫 단추는 뭐냐면요, 핵심 포인트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왔는데 그것은 이들을, 작정된 자를 믿게 하기 위한 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지?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오병이어로 먹였어요. 바다 위를 걷는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와우, 놀랍네, 이건 장난이 아니네, 초자연적이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 이들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그 이유는요, 그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의 그 시작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죽기 위한 거예요.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 행한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말한 대로 창세전에 이룬 계획이에요. 그건 뭐냐면 저 뭘 해도 안 되는 저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모든 죄를 그의 어깨에 지우고 죽이려고 계획했고 작정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있었던 뜻이었어요. 그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그걸 알고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묵묵히 계속해서 한 번도 바꾼 일 없이 전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십자가는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네. 결국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결정된 게 십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십자가 죽음을 계획해서 왔고 그의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케이스들은 중간중간에 나와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폭풍 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고백했어요. 근데 견고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진짜였고 그 글 속에 박혀진 거라면 그 다음부터 순교까지 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군병들이 와 하고 몰려 그러니까 아 뜨거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가벼운 믿음이에요. 그들이 한 고백은 내가 믿는 것 같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온전히 믿게 된 건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예요. 그 죽은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한 믿음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아요. 견고하지 않아요. 앞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때 예수님들이 그걸 보고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찾아가 예수님 뭐 이러고 칭송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툭 보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더니 이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 오히려 와, 저분 따라다니면 밥 굶을 일은 없겠다.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추구하고 쫓아가더라.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이 참 신앙인으로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참 답답하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거 아주 간단한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짠 그러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도 폭풍 눈물을 겪으면서 만날 텐데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래서 왔잖아. 근데 믿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보고도 믿지 않도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지 않아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아시지만 부자는 음부, 그러니까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 이야기예요. 이게 돈 많은 자는 지옥에 다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일단 극단적인 비유를 쓰신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그런데 거지가 비참하게 살다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거를 나사로가 바라보고 나도 진작에 예수 믿을 걸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요? 저 부탁이 있는데요. 아브라함한테 부탁하죠. 뭘 부탁해요? 우리 저기 형제들이 많아요. 얘네들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이들에게 내려가서 천국이 어떻더라라고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죽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가서 좀 죽은 자가 살려나는 기적을 보여줘서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야, 그런 일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간다고 믿을 것 같아? 절대로 안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얘기조차도 안 믿는 사람은 별일이 일어나도 안 믿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그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경제적으로 없어 죽겠는데 당장 렌트비 내야 되는데 그 기적은 필요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고쳐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신앙의 한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전체적 내용, 내 핵심이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되면 그 기적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설교를 어려서부터 수차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해요. 그 뒷얘기가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후에 갈릴리 바다 끝까지 쫓아다녔던 그들에게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배불러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부흥회 한 판 더 할까? 이렇게 안 해요. 실제를 얘기합니다. 너희 먹고 배불러 왔지 하늘의 만나처럼 계속 그거 기대하지? 그렇지 않아.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너희를 먹이기 위해서 왔어 라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통회자복하고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독교 복음 그 핵심을 전했을 때 그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존에 계속 걸려 있는 거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생존 때문에 기적을 바라면서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본문도요, 넘버 보세요. 666이에요. 음란해요. 아주 음산해요. 다 떠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 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을 낼 때가 언제인가? 내가 오늘부터 기도 좀 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빼놓지 않고 보리라 라고 결심할 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때 여지없이 내가 막 열심을 낼 때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뭔가 해결할 방안이 내게 없을 때, 이때 한번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좀 빌붙어 보자.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봉사를 하고 이러면 언제고 떠납니다. 내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신앙을 통해서 내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납니다. 무리들의 반응을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야. 내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야. 너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2만 명이 모였었어요. 찾아온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12명만 남았어요.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12명 남은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 거니?
목회자의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에 어려움들 많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떠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양의 한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고백을 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이 육신을 위한 거라면 이 땅에서 금전적으로 고생하다 세상 떠나신 분, 사고당하신 분,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다 떠나신 분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은 생존을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함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사역들이 불신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그 기적과 사역들은 도대체 뭐예요? 왜 한 거예요?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정의를 다시금 정리해 볼게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택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게 된 건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내 삶 전체에 끊임없이 나를 설득해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내가 갖게 된 믿음 역시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는요,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그 누구도요, 이성과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오히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주로 인과일이잖아요. 커잘리티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거에 대한 결과야. 하나님의 벌이야. 하나님의 복이야. 너무 쉬워요. 근데 기독교는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너를 무조건 사랑했대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헛소리야. 나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내가 뭐 봉사, 헌금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했다고, 내가 이걸 하기 전에 나를 사랑했다고? 야,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거야. 뭔가 좀 이유가 좀 마땅해야지 나를 설득할 적에 그 정도 방법밖에 안 되냐? 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대요. 야, 그런 신 안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믿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얘기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이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어느 곳에서는 평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전혀 내용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왜 우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주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내 힘으로 아니에요. 위에서 부어지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지금 19주까지 왔어요. 다 잊어버렸죠? 무슨 얘기했는지. 1장부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과연 요한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의도를 갖고 썼어요. 시간 순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집어넣었어요. 자, 1장에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참 빛이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자다. 이게 1장이에요. 2장 들어서 뭐가 나오냐면 가나온인 잔치가 나와요.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요. 그때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뒤에서 행했어요.
3장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구원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사람이에요. 너무 잘났어요.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졌어요. 사회적 지위, 재산 뭐 다 가졌어요. 명예. 근데 예수님이 넌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믿게 만들어요. 근데 꼭 우리가 4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식으로 빠지기 좋냐면, 과연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뭐 했는가? 이 여인이 뭐 했는가? 아,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하고 머물러 달라고 붙잡고 이제부터 내 삶이 붙잡아야지 예수님, 이걸로 가요. 뭐 좋은데 이럴까봐 4장을 넘어 5장에 요한이 뭐를 등장시켜요? 오병이어를 등장시켜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먹이는 일, 먹이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 5장에서는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말로. 근데 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내가 뭐를 해야지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까봐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키면서, 그죠?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키면서 그는 예수를 믿었단 말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를 구원해냅니다. 뭘 해서가 아니야를 보여줘요. 제가 앞서 잠깐 이거 헷갈렸는데, 그 다음에 6장에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먹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기적으로, 자, 구원은 네가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믿게 만들었어, 이걸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쭉 풀어서 설교를 해요. 그게 6장이에요. 그래서 길어요. 6장은 71절까지 있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믿음은 내가 주는 것이고 너희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일로 끌고 온 거라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다 떠나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를 얘기하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 의지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작정해 놓은 자를 예수님께 쫙 보내요. 그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믿게 만든 겁니다. 이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은 인식이에요. 퍼셉션이에요. 리얼리티. 실제는 뒤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서예요. 자, 구원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작업에 불과해요. 복음서에 난 모든 기록은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요. 왜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록이 있는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조차 헷갈렸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하냐?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엔 지금 천국이 없는데 그 천국이 언제 오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너희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이미 임한 천국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세상이 다 엉망이에요 지금. 이러다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성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고 천국은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복음서입니다. 내가 못 느껴요? 계속 망해가고 내 인식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 진짜 내 안에 있고 이미 주어졌다는 걸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인식과 실제 차이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돌아서면 또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소개하러 왔죠. 근데 그러고 이제 막 소개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예수님이 뭐 하는가 얘기를 듣는데 침례 요한도 헷갈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막 무지하게 이 로마군들을 막 다 무찌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냥 조그만 구석에서 그냥 뭐 먹이는 일이나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좀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메시아가 당신이에요? 인식과 실제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침례 요한 자체도 인식은 무언가 근사한 일이 막 벌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 조그맣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그때 침례 요한조차도 내 인식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될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리고 이 말을 요한에게 전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중이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웅장하고 장엄하게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의 교회는 점점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의 인식일 뿐이야. 실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이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 모습이 안 보이냐? 실족하지 마. 결국엔 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곳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미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내 퍼셉션 때문에, 인식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겐 도무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실제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 임재를 깨닫기에는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여러분이 느끼느냐 안 느끼냐에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하고 확장해가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믿으려고 애쓰는 싸움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임하셨음을 보고 믿고 그 나라를 위해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